보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생각보다 번역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고 분명하게 이해할 부분들을 중심으로 제가 그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주일 오후 예배는요, 말씀의 어떤 한 주제를 이렇게 주제 설교로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어가면서 강론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함께 나누는 로마서의 말씀을 좀 여러분 빠지지 않고 나오셔야 말씀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시고,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염려되는 게 한 번 빠지시고 포기해버리시는 분들 생기실까 봐 빠지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안 빠지고 나오시면 좋을 듯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이해가 가시나요? 청년들이랑 별반 다를 게 없으시네요. 그냥 읽으신 거잖아요. 의미가 뭔지는 생각하지 않으시고. 친절한 설교자인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읽으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중해서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죠. 함께 천천히 읽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두 번 읽고 나니까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그 말씀을 많이 보시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가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지, 사실 여러분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나 성령 하나님 의지하면서 겸손하게 말씀 들으셔야 합니다. 저도 겸손하게 말씀 전할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번역 자체가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말 성경,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 성경은 어떻게 해서라도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기 위하여 가능하면 원어 성경을 직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미역 성경들은 나름 의미를 가지고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말씀의 의미가 조금 더 선명하게 다가오는데, 대신 의도가 잘못되어지면 말씀의 어떠한 부분들이 조금은 오해되어지게 번역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말 성경은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잘 보존하기 위해서 직역을 한 것이 장점이긴 하는데, 문제는 있는 그대로 직역을 했기 때문에 어떠한 부분들은 도무지 우리가 읽어도 문맥 가운데 우리가 잘 살피지 않으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부분도 왜 헷갈리냐면 말씀의 주어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누구인지, 어떤 이들은 누구인지, 나는 누구인지, 그들은 누구인지 다 지시 대명사잖아요. 그럼 여기서 나는 누구겠어요? 바울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어려운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나는 누구인지, 우리는 누구인지, 어떤 이들은 누구인지, 그들은 누구인지에 대하여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하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말씀 두 번 읽고도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분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목회자들도 사실 그냥 로마서에 대한 배경을 좀 세밀히 살피지 않고 말씀을 읽게 되어지면, 이 번역문 하나만 읽게 되어지면 한 번에 이 말씀 이해하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아요. 우리가 지난주 2장의 말씀의 뒷부분 나누었습니다. 2장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나누면서 살폈던 것이 무엇이에요?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로부터 바울 사도는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데, 지난주 2장의 마지막에선 바울 사도가 유대인 이야기하면서 유대인들도 하물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살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 사도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그때에 복음을 설명하다가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생뚱맞게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유대인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율법을 가지고 있고 성전을 가지고 있고 그 성전을 우리가 지었고 몸의 증거로 할례의 증거를 가지고 있으니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 역시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모범적인 유대인이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예수님 당시에 누가 있죠? 가장 모범적이라고 칭하여졌던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왜 욕하세요? 회칠한 무덤, 독사의 자식. 그럼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회칠한 무덤, 독사의 자식이지만 반대로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당시의 바리새인들도 회칠한 무덤, 독사의 자식이라면 저와 여러분도 불편하지만 회칠한 무덤,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율법을 지키고 있고 몸의 할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며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그들을 향하여,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알고 할례를 행하고 성전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나의 심판과 판정의 기준이 되어지지 않는다. 그러한 것들로 결코 너희들은 정죄함을 피할 수 없다. 너희는 결코 꿈도 꾸지 마라. 이게 2장의 마지막 내용이라고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2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과 29절 말씀 보도록 하시죠. 함께 있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아멘. 눈에 있는 것으로 자랑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가 혈통적인 유대인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오늘 말씀 3장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오늘 우리도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오해하게 되어지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서 이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구원의 문제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우리가 오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으니까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변함없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내가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구원은 이제 더 이상 내가 이야기할 필요 없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정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의 문제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도 되냐라는 것이죠.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오해 가운데 로마서의 말씀은 너무나 불편한 복음이 되어져요. 제가 예전에 2011년도에 미국에서 사역할 때 청년들과 4일 동안 그냥 말씀 공부만 했거든요. 그때 갈라디아서 말씀을 가지고 바닷가 앞에서 바닷가에 딱 10분만 나가고 계속 공부만 했습니다. 하루에 한 8시간씩 말씀만 공부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한 권을 떼고 왔는데 걔네들이 착한 거죠. 근데 그때 말씀 공부하는 그 수련회의 주제가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는데 불편한 복음, 내게 불편한 복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여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경건이 무엇인지,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놓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예수 믿고 이제는 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로마서의 이 복음은 내게 너무나 불편하게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변치 않는 그 사실 앞에서 유대인들과 같은 입장에 서 있다면 우리가 던지는 질문이 무엇이겠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왜 필요하냐? 하나님께서는 왜 유대인들을 선택하셨냐?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고 성전을 지은 것이 그들에게 어떠한 유익이 없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선택하시고 율법을 주시고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성전을 짓고 제사를 드리게 했단 말이냐? 우리가 그냥 말씀 읽고 한번 넘어가게 되어지면 이 말씀 아무런 생각 없이 넘어가게 되어지지만 우리가 조금 의미를 가지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비추어 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한 구절 한 구절 살피게 되어지면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이러한 질문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그럼 선택하셨느냐? 이 질문이 바로 2장 마지막에서는 유대인들이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상관이 없다라고 선언하시고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대답, 왜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선택하셨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3장 말씀으로 연계되는 거예요. 이제 이러한 배경에서 다시 한번 1절과 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합니다. 1절과 2절은 바울 사도의 말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아멘.
1절 말씀에 유대인들의 유익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2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해요? 야, 유익이 있냐 없냐? 라고 물어볼 때에 뭐라고 얘기해요? 바울 사도는 2절 말씀에서 제 얼굴 보면 답이 안 나와요. 성경 보세요. 2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범사에 많다. 유대인들의 선택받은 것, 그리고 그들이 할례를 지키고 성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들의 삶의 범사의 유익이 참으로 많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가장 먼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에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설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을 수 없는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시어 그들과 교제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았다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자라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입니까? 세례 받으시는 분들, 학습 받으시는 분들 물어보면요, 솔직하게 제가 여쭤보거든요. 괜찮다고 이야기해 보시라고. 진짜 믿으시냐고. 괜찮다고. 조금 안 믿어져도 세례 받으실 수 있으니까 솔직하게 얘기하시라고. 그러면 다들 그러면서 얘기를 시작하세요. 정확하게 믿어지지는 않는데요, 잘 모르겠대요. 그럼 제가 하는 얘기가, 그래도 교회 나오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이미 주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3절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렇다면 이제 이 3절 말씀이 보이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들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대요.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맡은 자가 되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여러분 3절 말씀? 어떤 자들은 믿지 않았대요. 그럼 여기서 어떤 자들은 누구예요? 이제 밝혀졌네요. 누구예요 여러분? 유대인들 가운데 어떠한 사람들, 그러니까 택함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지도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그들은 주장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망을,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을 너무나 쉽게 놓쳐버립니다. 그리고 택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들의 책임을 다하지 않아요. 날마다 실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안 두고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들을 다시 한번 살려내시는데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 살아갑니다. 그들이 실패해도 하나님께서 실패하지 아니하시니 지금도 그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좀 비유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면서도 일본이 우리를 다스리건 미국이 다스리건 중국이 다스리건 그냥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지혜 없는 말입니까? 자기 나라를 부정하는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까? 나라 없는 백성의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가능한 일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둔함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에만 우쭐거리며 그 선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놓친 채로 갈수록 심각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모든 역사 전체가 하나님을 떠나 나라 없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극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은혜 때문에 그들이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부르심과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그것 내팽겨 치고 살아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들의 모습은 마치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이름을 팔아버린 에서와 같은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역사 가운데
실패한 것이죠. 소용없어요. 성전이 있어도 율법이 있어도 할례를 행하였어도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실패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3절 말씀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은 믿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다면 제가 답변 드릴게요. 그들은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도 유효합니다. 이스라엘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없이 실패해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의 구원의 약속을 어기지 아니하시고 여지는 오늘까지도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나라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했다고요. 그러니 이스라엘 대신 이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열방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 것이죠. 이게 복음이에요. 이어지는 4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그럴 수 없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시편 51편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사실 말씀을 찾아서 한 절 한 절 살펴보는 것보다 전체의 흐름을 이해하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에요? 구원은 누구에게 달렸다라는 거예요? 오직 여러분, 구원은 누구에게 달렸다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예요. 참되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구원은 참되지 못한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린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실력, 우리의 결정, 우리의 거칠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아니하시고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끝없이 배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 되심을 신실하게 지켜내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는 일이 어제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 때문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성경이 보여주는 답입니다.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저들이 받은 실제적인 유익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지 못했다, 누리지 못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그 약속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부르심의 소망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을 지켜내지 못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지켜내시기 위하여 오늘도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다. 이게 오늘 바울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전하는 복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참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저나 여러분이나 그 믿음대로 그 믿음의 체계대로 그 믿음의 고백대로 우리의 삶을 도무지 잘 살아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도 우리는 믿음대로 우리의 삶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존하시거나 우리의 결정에 따라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약속을 우리 가운데 묵직하게 지켜내고 계시는 것이죠.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나님의 민족을 만들어내시는 그 장면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12장이죠. 12장 1절부터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보게 돼요. 우리에게 맡기신 그 약속이 무엇인지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봅니다. 여러분 따라오시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말씀 많이 들어본 말씀이잖아요. 12장 15장 계속 반복되어지는데 여기 여러분 어떤 조건이 있나요? 하나님의 약속인데 약속이라는 것은 쌍방간에 맺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킬 만한 조건이 여기 나와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조건이 나옵니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인데 여기에는 일방적인 약속, 모든 일은 다 누가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 다 누가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설교는 제가 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같이 좀 대답이라도 해주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의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스라엘답게 만드실 거예요. 그리고 그들로부터 시작되어져
온 인류와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세전의 계획이었고 그의 경륜이었고 섭리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눈에 보이는 약속으로 보여주셨고, 이 약속은 일방적인 약속이었고 일방적인 선포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약속이 너무나 일방적이었다라고 아브라함이 화를 내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이 약속이 일방적이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섭섭했을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예를 얻게 되어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죠. 무엇이길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삶의 근거로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영광이 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의 명예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삶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명예가 되어지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에게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지, 결코 우리를 힘겹게 만드는 짐이 되어지는 것이, 그러한 의무가 되어지는 것이, 조건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 보도록 할 터인데, 이제는 5절 말씀 보도록 하시죠.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여기서 이제 우리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뭐예요? 우리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불의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니까,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단어는 누구를 지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삼으시고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핑계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배은망덕한 나쁜 우리 유대인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 나쁜 우리들, 배은망덕한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의하고 불성실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잘못한 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되어진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연상이라도 주시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한 것이냐.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막 살아서 도리어 우리 덕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더 멋지게 빛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둡기에 빛 대신 하나님의 빛이 더 빛났다라고 유대인들은 핑계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선언이 이미 로마서 2장 말씀에 나와요. 2장 6절부터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하나님의 원칙이 뭐예요, 여러분? 행한 대로 갚는다. 이게 하나님의 철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멋대로 살아간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불성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실하심으로 인류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의 복음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행한 대로 반드시 갚으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것을 잘 들으셔야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항상 마음에 담아놓고 새기고 살아가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말씀으로 가봅니다. 6장 7절과 8절 말씀 보도록 하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이든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리라. 8절에서 함께 읽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있었던 믿음의 가족들을 향한 바울 사도의 권고예요.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는요, 칼의 양날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오늘 우리의 실체,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실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얼마나 모자란 인간인지, 내가 얼마나 엉망인 인간인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회칠한 무덤이라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사실을 날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서 여러분 확인하셔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구원하십니다. 제가 늘상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내가 이제부터 막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결론이 가능한 일입니까? 이건 더 말이 안 되는 말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았던 자들의 역사가 구약의 선민이라고 이야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다 놓쳐버려요. 도리어 생명으로 이 땅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도 예수님이 생명이신 것을, 하나님이신 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동일하게 함께 증언하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성경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증언할 때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사랑과 용서와 구원의 능력이 가장 큰 데까지 우리에게 보여 선언하고 있고요. 그것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그 의로움에 대하여 끝까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의 말씀으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둘 중 하나만 택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병원에 신방 갔다가 그 휴게실에 모여있는 우리 여자분들, 어느 교회 집사님이시고 원사님이시니 모이셔서 말한 것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분이 내가 예전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경험했다면 요새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무섭게 경험하고 있다고.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고요. 내가 그렇게 느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 나의 잘못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의 속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하면 괜찮은 것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제는 우리에게 햇살을 비추시고 오늘은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요, 동과 서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요, 믿음의 책임이 있고 우리가 행하는 믿음의 책임 안에는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의무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 부모님이 계셔야 가능한 일이잖아요. 뭐 이렇게 어려워요. 나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부모가 전제되어질 때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힘을 다해 희생하고 자기의 인생을 바칠 수 있는 것은요, 어떠한 이유예요? 여러분, 부모 되신 분들이니까 아시잖아요. 자녀가 잘나서 여러분의 인생을 자녀에게 거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부모니까 자녀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끝없는 부모의 사랑에 자녀들은 철이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이야기하면 이제는 내가 마음대로 살 때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세요, 우리는 결코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 철이 안 든 것이죠. 이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조차 우리는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렇게밖에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지. 그래도 우리는 오후 예배 나와 있으니 교사로 봉사하고 성가대로 봉사하고 각양 자리에서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귀한데 여러분, 제 입장에서 여러분 귀하다 감사하다 하는 거 말고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현실적으로 그 은혜에 걸맞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저에게도 비추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생각하면 여러분, 이렇게 못 살기도 힘들지 않나요? 아니에요? 저만 그래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비교하면 우리의 삶이 너무나 형편없잖아요. 예수 믿은 지 20년, 30년 됐는데도,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지고 목사가 되어지는데도 믿음의 공동체에 한 사람 끝까지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원수는 딴 나라 얘기, 원수를 우리 안에서 찾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게 되어지면 그 복음 앞에서 우리가, 죄송합니다, 뺀질거리거나 그렇게 도망다닐 수 없는 것이죠. 도무지 핑계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에 그 수많은 불순종의 문제가 있는데 외면해요. 그냥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하며 살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여러분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동행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오해하는 것이죠. 내 삶에 하나님이 모르는 공간들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눈 감아주시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은근슬쩍 넘어갈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너무나 힘드네요. 하나님, 저만 안 하나요? 목사님도 안 하고 장로님도 안 하는데. 이게 우리의 핑계죠. 이것이 바로 안타깝지만 5절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나쁜 우리의 모습입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내가 어두워서 하나님께서 더 빛나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악역이 되어 드릴게요. 그렇게 나쁜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리고 우리들을 향하여 바울 사도는 되묻습니다. 5절의 마지막, 악인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리고 6절에서 바울 사도는 더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결코 그렇지 아니하다.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하나님께서 공의롭지 아니하시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를 놓치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저 사랑으로만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면 드라마가 되어지는 것이고 영화가 되어지는 것이죠. 십자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되어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되 그저 그 죄를 없다 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도무지 그 죄를 감당할 실력이 안 되니 하나님께서 친히 그 죄를 감당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이게 복음.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둡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아름답게 빛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가 없어도 온전하게 홀로 의로우시고 홀로 공의로우시고 홀로 자비로우시고 홀로 진실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찬양하지 않으셔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만물의 찬양을 받고 계세요. 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 중에 가장 하나님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어두워야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빛을 발하여 내시는 분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홀로 거룩하신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절 말씀에서 다시 이 나쁜 사람들은 거듭 되어지는 반론을 펼쳐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여기서 나는 누구겠어요? 5절 말씀에 그 나쁜 우리, 배은망덕한 그 우리 중에 하나인 나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나는 바울 사도가 아니라, 바울 사도가 왜 거짓말을 해요? 여기서 바울 사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앞에 끝없이 핑계하는 나쁜 배은망덕한 내가 말하기는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거짓말로, 나의 불성실함으로, 나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땅에 나타나게 되어졌다면 내가 어떻게 죄인이라고 심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말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말입니까?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그럴듯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은혜 앞에 여러분 악역을 맡고 싶으세요? 어려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무한한 은혜 앞에 여러분 악역을 맡고 싶으시냐고요? 나쁜 역할을 하고 싶으시냐고요? 내 어둠을 더욱더 깊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빛나시는가를 여러분 증명하고 싶으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럴 필요 없대요.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 충분히 빛나신대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 때문에 더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그저 죄짓도록 방임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어지니까 쓸데없는 질문도 던지는 거예요. 물론 모를 때는 질문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럼 선악과를 만드시고 선악과를 따먹게 하셨냐? 지금도 궁금한 분들 계세요? 선악과가 뭐예요 여러분? 선악과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사이에 최소한의 경계예요. 우리는 그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나를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나무가 선악과 생명나무 하나씩밖에 없었어요? 안 가봤으니까 모르시죠. 얼마나 많은 실과가 가득한 나무들이 가득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선악과는요 도리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 되어졌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선악과를 왜 만드셨냐? 선악과를 왜 먹도록 내버려 두셨냐? 우리가 질문하는 것이 합당한 거예요. 그것은 결국 그 질문이 오늘의 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핑계가 되어지는 것이죠. 비겁한 질문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왜 먹지 말라는 거 먹냐고요? 먹을 것이 천진데.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 먹을 거 천진데 왜 먹지 말라는 그거 먹냐고요? 그렇게까지 우리는 하나님 무시하면서 살아간다고요. 그러므로 결국 오늘 나에게는 불편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지는 그 진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한없이 의로우십니다. 그리고 나는 죽일 놈입니다. 이거 인정하시면 돼요. 우리 오대환 집사님 연기 잘하시잖아요. 태국에 또 영화 촬영하러 가셨다고 이야기한, 얼마 전에 아프리카 갔다 오셔서 은혜 많이 받으셨대요. 근데 그래서 많은 좋은 일들을 위해서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오대환 집사님 제가 잘 나오는 드라마 많이 못 볼 때가 많아요. 악역이 너무 악역이라 때로는 막 보면 무서워서 주인 얼굴 보면 고개 숙이고 악수하게 되고 막 그래가지고, 여러분, 드라마에서는 악역이 잘해야 주인공이 빛이 납니다. 그렇잖아요. 틀린 얘기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악역이 잘할수록 그 드라마가 더 멋지게 보여지는 것이고, 그래서 주인공도 빛이 나는 것인데, 드라마나 영화는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아니시라고요. 여러분의 악행을 통하여 빛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못 살면 하나님이 빛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가슴에 대못 박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의 악행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마땅히 받아야 하는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8절 말씀.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세상에 가장 쓸모없는 걱정, 쓸데없는 걱정이 뭐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쓸데없는 걱정, 물론 대부분의 걱정들이 다 기우이고 우리에게 쓸모없는 걱정으로 끝날 때가 많지만, 우리에게 가장 쓸모없는 걱정, 하나님 걱정.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걱정하는 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상관없이 신실하게 당신의 구원을요 날마다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런 여러분,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걱정하면서 여러분 핑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잘 살아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그냥 믿고 여러분들이 살아내는 그런 삶에 충성을 다하시면 돼요. 하루하루 하나님 없는 공간 없애시면 됩니다. 오늘 기도 제목에도 올라왔는데, 열심히 하나님 약속 믿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도 또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할 겁니다. 잘 살 실력이 부족하니까 잘못하는 순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둥거리며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잘못 살아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셔야 돼요. 그렇게 용서받아서 오늘까지 우리가 왔잖아요. 그럼 여러분, 용서받았으면 뭐 해야 돼요? 용서받은 그 은혜의 책임을 다하시는 일을 하시면 되나요? 달란트와 데나리온, 1만 달란트와 데나리온 비유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그 용서받은 은혜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막 부르르하죠. 나만 언제나 억울해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책임을 다하는 거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말씀으로 가봅니다. 출애굽기 말씀에, 이 구약의 말씀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에게 맡기신 부르심의 책임을 다하는 것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영광과 자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다양한 섬김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이 되어줘야 되고, 오늘 힘들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버둥거리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께서 주신 명예가 되어짐을 기억해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 사실 우리가 놓치지 않고 살아가면 그래도 조금은 더 아버지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짐을 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짐을 져서 힘들다라고 여겨지십니까? 11월이 되어져서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렇게 교사하시라고 하시면 좋죠. 교사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누군가 하시는 말씀처럼 여러분 100년 사셔야 되는데 60 됐다고 교사 못하겠다고 이야기하시면, 그렇게 나들이 잘 가시고 해외여행도 가시던데, 아니 교사 못할 정도면 안 나가셔야죠. 어디도 그냥 누워 계셔야지. 하루에 한 12시간 누워 계시고 그러셔야지. 그냥 이건 그냥 제가 목사로서 드리는 말씀. 너무 그냥 봉사할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짐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실력도 안 되는데 그 짐 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어느 날 억울해지고 화가 나고 막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 맡기신 짐을 지고 이제는 기꺼이 믿음의 공동체를 섬기고 세워내야 되는데, 나니 다른 사람들에게 막 분이 나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짊어진 모든 짐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우리에게 허락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결코 우리에게 주어질 만한 짐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 짐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명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이 말씀 여러분 이제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28절 말씀만 여러분 보세요. 항상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끝내지 마시라고요. 이어져요. 말씀이 29절 함께 읽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길래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받은 것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짊어지지 않아도 되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짊어져 주신 작은 그냥 가방 하나, 그러니까 나들이 가는데, 행복한 주님과의 동행의 길을 가는데 우리가 들 수 있는 작은 도시락 하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명예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거룩한 길로 저와 여러분이 초대받으셨음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지만 실패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들은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실패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복음 앞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셔야 하는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외면하는 실수를 범하게 되어졌지만, 여러분들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신의 산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할례보다 더 크고 위대한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밝히 보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실존 가운데 친히 임하시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사로잡아 인도하고 계심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기서 결론이 되어지는 중요한 말씀, 에베소서 말씀 1절부터 살펴야 되는데, 제가 분명 급하게 말씀 또 마무리할 것 같아요. 이 말씀은 다음 주에 이어서 결론으로 정하고 다음 이어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고요. 구역장 기도에 따로 없습니다. 예배 끝나고 10분 후에 장례식장으로 떠나도록 하겠습니다.